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의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후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두렵고 놀라지 않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애굽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멸망으로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고난과 두려움에 처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46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의 생활을 할 때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사라진 상황에서 미래가 없는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약속하여 주신다는 것이었지요. 둘째는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는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도 극복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7장, 지난장에 이어서 주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으로 오늘은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46장에서는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고 말씀대로 애굽이 바벨론의 멸망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7장에서는 블레셋을 향하여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예언의 말씀대로
북방에서부터 오는 강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북방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지요. 블레셋은 BC 12세기경 지중해에 있는 섬, 크레테에서 팔레스틴 서남쪽 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해온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멸절하도록 명령을 하였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불순종하여 그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 왕국 후기에는 매우 심각한 위협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대적하며 괴롭힌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의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며 멸하게도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열방을 간섭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블레셋, 그리고 악한 행위를 하는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칼을 뽑으면, 다시 말하면 한번 심판하겠다고 하면 이는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철저히 응징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칼에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회복할 수 없는 철저한 파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침략하였던 바벨론의 세력은 마치 온 마을을 덮치고 또 성읍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어 버릴 듯이 거침없이 밀려오는 강물과 같이 어마어마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니라. 이 말씀은 블레셋이 북방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비유적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여 주변 지역을 휩쓸듯이 바벨론의 군대의 기세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사람들은 화재가 나면 재라도 남지만 홍수가 나서 물로 쓸려가면 하나도 남아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블레셋이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로 인해 처참할 것입니다. 당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에레미야는 장차 블레셋을 침략할 바벨론의 위용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손이 풀려 자식을 돌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 말씀에서 군마의 발굽소리는 기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군대의 기병의 말굽을 돌보지 못한다는 것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부성애까지 중단시킬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협이 닥치면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부모된 자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참담한 공포에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조차 상실했다는 것이지요. 이는 블레셋이 당할 환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블레셋을 향하여 회복할 수 없는 철저한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세상 종말이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종말의 때에 징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징조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짓 그리스도의 증가, 그리고 전장의 증가, 기아, 질병, 자연재해의 증가 등등 이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면 해산하는 고통이 있듯이 아이를 낳기 위한 시작이지 아직 아이가 나오지 않은 것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있으면 종말이 온다는 것이지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해석자들은 모든 지진, 모든 정치적 격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공격을 종말이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명한 표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신호는 될 수 있으나 꼭 종말이 왔다는 척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는 거짓 교훈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와 같이 마지막 때는 적극적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성격의 사람과 민족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기대함에 있어서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종말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요. 종말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징조로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의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결코 심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바벨론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말씀은 실제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블레셋은 해양 강국인 두로와 시돈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반바벨론 동맹에 가담하여 막강한 전력을 가진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자국의 안위마저 위협받고 있으므로 블레셋을 도와주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블레셋은 다급해졌겠지요.
그래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갑돌섬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원조를 받아 함께 싸웠지만 바벨론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갑돌섬에 남아있던 소수의 동족마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은 조금이라도 변경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블레셋의 멸망 과정을 보고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온전히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별 가운데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블레셋의 가련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결코 잠잠히 쉬겠느냐? 결코 여호와의 칼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번 정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예언된 대로 선민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위협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관습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우상의 유혹에 영향을 준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주를 대적하는 죄인에게는 노하시며 두려운 심판으로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것을 피할 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심판은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대상에게 두려움을 주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섬기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